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 한 절을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또 우리 둘러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오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끔 이렇게 만나서 제가 신방이나 상담을 할 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참 가슴이 아파요. 저는 전에 첫 번째 교회 다녔을 때도 저를 구역장으로 시켰었거든요. 구역장. 그렇기 때문에 20대부터 제가 어떤 구역을 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저보다 나이가 되게 높으신 심지어 막 60, 70대 분까지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끔 청년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다고. 남편도 모르고 또 심지어는 이게 상대 반대 쪽에서는 아내도 모르고 뭐 자녀도 모르고 믿음 좋아 보이는 성도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몇 달, 몇 년, 어떤 분은 수십 년. 우리 첫 번째 다녔던 교회 사모님은 그러셨어요. 수십 년.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기도할수록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또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혼자 안고 있는 가시예요. 혼자 안고 있는 가시예요. 오늘 바울이 지난주에 고린도서 11장 3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30절에 11장 30절에 오늘은 그 이유를 밝히는 날이에요. 바울에게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직접 오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에게는 여러분 고린도서 지금 12장을 펼쳐놓고 보신다면 이게 1절부터 10절을 다룰 텐데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바울에게는 두 가지 비밀이 있었어요. 그 두 가지 비밀은 뭐냐? 첫 번째 비밀은 1절에 나와요.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게 너희들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도움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너에게 부득불 정말 무익하지만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하면서 이롭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이롭지 않은 걸 알면서도 꺼내는 거예요. 2절에서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야. 여기서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해줄게.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어. 여기서 이끌린다는 것은 휴거 할 때 그 낙하체다 그 단어 있죠? 그 단어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확 낚아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낚아채서 어디로 갔다? 셋째 하늘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한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낙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천국이에요. 근데 4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14년 전이면 안디옥에 있었을 때 안디옥.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할 쯤에 하나님이 이제 이 바울을 본격적으로 이 세계 이방인의 사역자로 이제 쓸 그쯤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체험을 바울은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어떤 거냐면 요것 때문에 우리 한국 성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천국에 3층이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 셋째 하늘의 의미는 이게 첫 번째 하늘은 어디냐면 요 대기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있죠. 그거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죠? 그 대기권 밖에 저 너머의 저 우주고 셋째 하늘은 그걸 초월한 천국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나 천국에 갔다 왔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낚아채서 천국에. 근데 그거를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대요. 우리면 어떻게 되겠죠? 만약에 우리 집사님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막 집에서 막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안마기에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안마기 우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싹 돌아서 눈 떴는데 딱 딴데야. 이렇게 갑자기 그게 약간 무슨 무중력 체험 같은 코스가 있던데 거기에
그래서 봉 뜨는 느낌? 그걸 딱 하면 봉 떴는데 딱 눈 떠봤는데 딴 데인 거야. 그런데 천국이었어. 그러면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봤으면 바로 얘기하죠. 야, 이거 와봐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막 간증집도 낼 수 있어요. 근데 14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대요. 셋째 하늘. 이 낙원에서 근데 여기서 더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었대요. 근데 바울이 입을 14년 동안 닫았는데 이게 바울이 밝힌 첫 번째 비밀이었어요. 가장 높은 체험.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옥이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난 이런 어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는 프로였는데 그 여기 고양이 얹고 다니는 어떤 여자 연예인 예전에 있었어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그 프로 컨셉이 막 되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는 거야.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럼 나 지옥 가겠네요? 그러면 내 친구도 다 지옥 가겠네요? 막 이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하죠. 근데 이 신학자가 어떻게 답을 하냐면 지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지옥 얘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가 똑똑해요. 중요하지 않건 말건 떠나서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더 똑똑해. 그 대답보다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해.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여자가 더 똑똑하죠. 그 신학자의 답은 어리석었어요. 바울은 천국을 봤죠. 여러분 천국 보고 내려오면 지옥 얘기 할 것 같아요? 천국 얘기만 하지. 천국 한번 갔다 오면은 눈이 뒤집어질 텐데 우리가 조금 여행 거기 보라카이 갔다 왔을 때도 나는 삶을 앞으로 즐겨야 되겠다. 1년에 한 번씩 여행 다녀와야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떻겠어요? 한번 갔다 온 사람이 딴 거 얘기할 것 같아요. 보라카이 갔다 온 사람이 여기 가까운 예전에 북옥하와이 얘기할 것 같아요. 북옥하와이 뭔지 모르죠, 여러분? 알아요? 북옥하와이? 아시죠, 장로님은 북옥하와이. 그러니까 하와이 컨셉으로 저기 아래 지방에 그런 어떤 이렇게 한국의 하와이라고 꾸몄었어요. 그래서 가면은 막 이렇게 춤추고 연예인들 와서 저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김한선 봤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10살에. 근데 진짜 하와이 갔다 오면 이 북옥하와이 얘기할 것 같아요? 안 하죠.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서신의 초점이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하기를 구한다.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비밀은, 첫 번째 비밀은 가장 높은 체험이었잖아요. 두 번째 비밀은 가장 아픈 것이었습니다. 7절에 나와요. 7절 보시면 내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게 너무나 크대요. 근데 나는 천국도 받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고, 바울은 성령의 권능도 진짜 많이 나왔고,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런 손수건 같은 거, 이 바울이 있던 거를 이렇게 아픈 자에 뭐 이렇게 올리면 그것만으로 나았잖아요. 뭐 독사에게 물려도 바울은 막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나 컸는데 7절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게 너무나 큰데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그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 어디에도 끝까지 밝히지 않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했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이란 것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본문이 이 가시의 정체를 열어두는 거예요. 이거를 특정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거기에 나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열어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가시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열어둔 거예요. 바울의 가시와 똑같은 분이 이 가시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똑같은 가시는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가시가 있죠. 몸의 가시. 평생 이것이 낫지를 않아. 또 뭐가 있죠? 관계의 가시. 계속 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또 경제의 가시. 또 자녀가 가시가 될 때도 있어요. 반대로 부모가 내 마음의 가시가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의 가시. 각자의 가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가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 자리를 열어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가시를 들고 이 말씀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것도 비밀로 간직했고 가장 아픈 것도 비밀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두 번째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혼자 안고 있는 가시가 혹시 있습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것을 갖고 이 말씀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죠. 낙원에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가시가 왔어요.
가장 높은 체험을 한 다음에 가장 아픈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바울에게 찾아온 것은 사탄의 사자였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이 생기죠. 계시를 받은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왔던 가시, 이거는 그냥 가시로 번역되었지만 원어는 이게 어느 때면 신문하거나 고문했을 때 쓰는 뾰족한 말뚝이나 파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단 한 번의 이 단어가 나오는데 가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말뚝을 의미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통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2절 보면은 셋째 하늘을 체험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그때 천국으로 이끌려 갔을 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뜻인지 알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마치 유체 이탈한 것처럼. 근데 나는 그 현장을 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던 몸 있죠, 여기 나왔던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절에 나오는 육체는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2절에 나오는 몸과 7절에 나오는 몸이 언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2절에 나오는 몸은 그냥 물리적인 이 신체예요, 신체.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내가 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으로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여기 7절에는 단어가 바뀌어요. 내 육체에 가시할 때는 사륵스라는 거예요. 사륵스. 사르스라고 읽을 수 있죠. 사륵스. 사르스. 근데 이거는 신체 질병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연약함 전체, 유혹과 싸우는 거, 하나님 없이는 서지 못하는 그 조건 전체. 예를 들어서 바울은 육과 영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육, 또 영이 있었죠. 근데 여기 나왔던 그 사륵스가 인간의 연약함 전체, 유혹과 싸우는 거, 하나님 없이는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거, 그 모든 조건 전체를 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에서는 소마, 이 그냥 몸 대신 사륵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신체 질병에 머무르지 않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가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들을 해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안질이에요. 누구는 두통이라고 의미합니다. 누구는 피부병,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육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용했던 헬라어는 그 모든 것을 열어놔요. 그래서 칼뱅이나 이런 신학자들은 마음의 유혹, 육이 갖고 있는 재성의 싸움도 다 포함하고 해석을 합니다. 몸의 가시도 마음의 가시도 유혹의 가시도 관계의 가시도 다 이 육체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본문이 이거를 그래서 열어둔 것은 이 단어가 지금 우리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가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 앞에서 우리가 무슨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 왜 이것을 가만두냐고, 기도해도 낫지 않고 수년이 지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그때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못하나? 하나님 이거 못하나?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한가? 사실 이 가시가 주는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시 자체의 아픔이에요. 두 번째는 그 가시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는 어떤 고통이 더 깊습니까? 두 번째 고통.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지? 이 생각이 가시보다 더 아파요. 7절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탄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달라요. 사탄은 이것으로 바울을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사역을 방해합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해요. 바울을 넘어지게 하려고 해요.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렀어요. 출처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죠?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다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표현이 7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무기로 쓴 것을 하나님이 은혜의 문으로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욥에서 볼 수 있어요. 욥기 있죠, 욥기에서 보면 사탄이 욥을 쳤어요. 사탄이 욥을 칩니다. 근데 사탄의 의도가 어떻게 하는 거였죠? 사탄의 의도가 욥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는 거였어요. 그런데 욥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붙잡고 알게 되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 모든 만유의 창조주의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는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크게 보여주는 것이 욥기인 것 같아요. 그 창세기 1장과.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욥을 할 거예요. 창세기랑 욥의 그 마지막 부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사탄은 이 욥을 하나님께서 떨어뜨리려고 공격했지만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열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사탄이 파괴의 도구로 쓴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친밀함의 문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가장 크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의 역할이 나와요. 근데 그 사탄이 굉장히 연기를 잘했어요. 군중들이 막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막 욕설을 하고 죽여, 십자가에 죽여라 할 때 그 사이를, 군중들 사이를 누가 왔다 갔다 하냐? 그 사탄.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군중 사이를 그 사탄 역할을 했던 배우 기억나요? 알고 봤더니 그 배우가 여자였더구만. 예, 여자 배우였어요. 근데 머리 밀고 눈썹 밀면서 중성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 사탄하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 찍은 뒤에 배우들이 어떻게 됐는지 나오는 그 프로가 있었어요. 다큐가.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괴롭고 하다가 그 배우나 이런 생활 이렇게 많이 접고 간간히 나오고 뭐 교회 다니고 이런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탄이 이 군중 사이를 이러면서 이렇게 싹 다녀요. 그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군중을 성동에서 못 박게 하면은 그게 다 끝난 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탄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드디어 자기가 파괴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거를 즐기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보는 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파괴적인 자리를 가장 큰 구원의 문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좁지만 가장 큰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 덕택에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장 파괴의 자리였던 그 순간, 사탄의 모든 구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획을 다해서 그날에 예수님을 공격을 했는데 가장 파괴의 날, 가장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시를 그 십자가의 역설로 지금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파괴하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의 의도가 파괴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지금 가시 앞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능하신가? 하나님이 무관심하신가? 이 질문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사탄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것을 만들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파괴적이었던 것이 구원의 문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아픈 자리가 은혜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8, 9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참 가슴 아픈 구절이에요. 3번은 완전 수잖아요. 바울이 할 때까지 기도를 다 해봤다는 거, 이것저것.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다 해봐야겠다. 제가 그 전에 문예창자가 편입을 했을 때 2명 뽑는데 예비 1번이야. 근데 경쟁률은 25대 1 막 이러는. 근데 2명 뽑는데 예비 1번인 거예요. 아침 9시가 발표인데 느낌이 이상해서 새벽에 한 2시쯤에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래서 탁 해서 컴퓨터를 탁 해서 제 수험번호를 탁 해봤더니 그거를 밤에 새벽에 입력을 해놓은 거예요. 딱 봤더니 예비 1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문창과는 경쟁률 1위. 엄청 치열했고. 근데 그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 아침 저녁으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는 원래 하고 있었고 저녁 예배도 그랬는데 그 저녁 시간에 그 학교로 그냥 가버렸어요. 학교로. 그러니까 저의 삶의 그 기도의 방식이 지금 중보할 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학교를 갔어요. 겨울이었어요. 1월달. 그래서 그 학교를 끼고 거기를 막 도는 거예요. 거기를 겨울에 감기까지 왔었어요. 막 얼음판이 있고 눈이 와서 얼음판인데 그걸 막 미끄러면서 이 담을 잡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2끼씩 막 금식 기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할 수 있는 기도를 내가 다 해봐야겠다. 김준영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해봐야겠다. 금식도 다 해야겠다. 원래 하려면 일주일도 금식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체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기도는 내 한도 내서 다 해야겠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 학교 땅 밟기 기도, 새벽 예배, 그리고 24시간 기도, 막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중보 요청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예요. 근데 딱 7일째 되는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달랑 3번만 했어 이 뜻이 아니라 바울로서 그 높은 자리에 있던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그거인 거예요. 완전수잖아요. 이게 3번 내가 했다, 이걸 강조한 것은 정말 주님을 대면해서 이거를 제대로 주께 물어보면서 기도했다,
근데 여기 기도가 끝났는데 무릎에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적이 있죠. 다윗도 자기 자녀가 좀 죽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기도 다 하잖아요.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근데 애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딱 일어나고 옷을 바꿔 입고 그냥 다시 생활을 재개하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냥 딱 일어난 거예요. 근데 가시는 그대로예요. 다윗의 자녀는 그때 죽었어요.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순간이 있는 거 알아요?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있죠. 그 순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안 들으시는 건가? 아니면 못하시나?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응답 없는 기도 뒤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침묵이 정말 우리에게 무거움을 주거든요. 때로는 이런 것도 와요.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해.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가시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혼자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 보면 족하도다 이것이 충분하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막아내다, 방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사탄이 파괴하려는 그 의도를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직설법이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탄의 공격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지금 결론이 되죠? 날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가시가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시는 남아 있어요. 사탄이 그 가시로 이루려고 했던 목적, 바울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파괴하려는 목적, 근데 그게 실패한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시는 이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만드니까. 하지만 사탄은 졌어요. 여기 보면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머물게라고 번역됐지만 성경에 여러분 각주 단 성경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는 없을 수도 있고 머물게라고 하는 것이 1번이라고 여러분 각주 보면 9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있죠. 잘 따라하고 있죠. 9절 머물게 하면 1 옆에 각주 있는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혹시 있으신 분들? 예, 맞아요. 헬라어의 언어는 장막 덮개를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장막 덮개. 그러니까 에피 스케노인데 에피가 뭐뭐 위에라는 거거든요. 스케노가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나오는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을 세우면 거기에 뭐가 덮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거기에 내려앉았죠. 그 뜻인 거예요. 성막이 세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구름처럼 거기를 덮었었잖아요. 그때 쓰는 거. 근데 그들의 광야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광야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뜻인 거예요. 바울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장막처럼 이 자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을 그려보시면 돼요.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단 하루도 주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고백이 사탄이 나를 파괴하려는 목적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냥 이 가시 빼버리면 되잖아. 근데 그러면 하나님 찾을 것 같아요. 날마다 여러분. 그 가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유혹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약함 속에 주님 능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역대 목사님들 보시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보시면 몸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꽤 많았던 거 아십니까? 그리고 치유 은사자들 분 중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본인 몸은 아팠던 치유 은사자들이 있었던 것도 역시 아십니까? 치유는 정말 막 난리가 나요. 막 안진뱅이가 다리를 걷지 못하는 다리를 저는 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손만 대기도 하고 그냥 앉아서 그냥 말만 하기도 해요. 근데 본인 몸은 아팠던 치유 사역자들도 있어요.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공격받았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치유도 하고 능력이 있는데
바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자야말로 어디 병원 가야 될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그래서 바울은 육체가 가시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너무 외적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뼈도 굽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바울이 남겨진 기록, 어떤 이 성경 외에 바울에 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머리는 없었고 뼈는 굽었고 꼽칠 수도 있었고 얼굴은 굉장히 말랐고 왜소했고 이런 기록들이 많아요. 사람이 돌을 던지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해요. 손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손가락이 굽었고, 왜냐면 바울은 죽기까지 맞췄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가락들이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다고 했으니.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너무 그 육신이 연약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연약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더 구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누구보다도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던 기도를 나는 그 가시 때문에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런 기도 안 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난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경외하심을 갖고 나아가는데 이것이 날마다예요. 날마다. 그래서 가시는 그대로예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어요. 그럼 이 조카다는 어떻게 날마다 사라집니까? 날마다 결핍이 주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잖아요. 그때 불타던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도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오늘도 예수의 은혜 없이 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오늘의 몫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42편 1, 2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날마다요. 우리 이 찬양 있죠? 목마른 사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찬양? 이 찬양 아십니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지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베드로의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에요. 이것이 눈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가시 있습니까? 전 가시가 있는 어떤 상담을 할 때 가장 눈물이 나요. 정말 아직도 눈물이 글썽거리는 고백을 들었었어요. 어떤 제 문제로 싸우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청년이 저에게 약간 고개 숙이고 울먹이면서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저주받은 자 같아요. 때로는 이 죄의 유혹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걸어 다닐 때도 때로는 제가 저주받은 자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이 고백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하염없이 고개를 숙이고 울면서 정말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이 고백도 있었어요. 그 고백들을 옆에서 그냥 옆에 앉아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많이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을 많이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붙어있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거야. 네가 이러다가 그 죄로 가면 보호를 못 받아. 사탄의 목적은 그거야. 너를 죄로 넘어뜨리게 한 거야. 너 날마다 찾아.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2편 1, 2절은 이거는 이 갈급함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 갈급함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가시가 그를 갈급하게 만들었고 그 갈급함이 그를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또 시편 121편 1,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매일 눈을 드는 거예요. 한 번 들고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내일도 살아있는 날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가지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가시를 가진 사람이 더 절실히 느낄 뿐이에요. 결핍이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러분, 결핍은 무언가를 채우지 못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결핍을 평생 예수로 채워가는 그 과정 위에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가시를 가진 사람은 매일 그 가시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도 와주세요, 예수님. 가시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주님 앞에 매일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느끼니까요. 가시를 가진 사람은 알아요. 나는 내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갈급함이 매일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바울의 조카도다는 한 번의 선언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받아야 하는 은혜예요. 매일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조카도다. 오늘도 약함 위에 성막처럼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단 하루도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권사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장가계라고 하나요? 첫날 너무 좋고 둘째 날 하는데 세 번째 한 이게 이틀 좀 지나고서부터 마음이 어땠다 그랬죠? 뭔가 허하고 그랬다 그랬죠. 눈으로 보는 광경은 너무나 화려하고 과연 이런 곳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은 정도로 펼쳐지는 그 풍경, 그 풍광이 정말 압도할 정도로 너무나 볼거리가 있는 곳이 장가계라는 곳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자꾸 예수님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속에서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야, 좀 누려. 그냥 좀 누려. 이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저를 알았던 분들은 너 그렇게 날마다 매일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말했던 분이 지금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전에 첫 번째 교회에 그 교육 배웠던 그 사모님이 매일 눈물로 기도를 했었어요. 이 바울의 본문을 가지고 저한테 어린 10대를 저를 두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준영아, 나는 평생 어떤 이런 작은 가시가 있어. 작지만 커. 수십 년이 갈 수도 있어.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간증 들었거든요. 30년 동안 어떤 가시가 있었는데 30년? 30년이 넘었죠. 36년? 거의 40년 동안 싸웠는데 그게 어떤 예배 시간이 쏙 빠져버렸었대요. 40년? 40년이라도 빠지면 다행이지. 어쩌면 평생 갈 수도 있어.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를 매일 교회에 앉혔어요. 5살 제 나이. 매일 밤마다 저를 불러서 옆에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 눈물과 겸손이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봐요. 갈급함이 주님을 찾게 만듭니다. 여기 그런 분들 많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분도. 여기 저희 전도사님도 그 10대 20대 때 단 하루도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었죠. 엄청났었죠. 그 삶이. 오늘 불렀던 찬양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가시 때문에 날마다 주 앞에 엎어져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장막처럼 덮여지는 그 은혜를 저는 아무도 없는 지하실의 교회에서 체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만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도 저는 구하고 있어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너무 많죠, 육체의 가시가. 능욕받고 막 수치감, 비웃고 바울을. 궁핍함, 배고픔, 가난도 있었대요. 가난의 가시, 박해의 가시, 뼈가 틀어질 정도로 너무나 공고함. 이 공고함은 이 뼈까지 오는 사무치는 고독과 힘듦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강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고독감, 이것들이 바울의 기쁨 목록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죠? 그 자리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고, 바울을 향해 손가락질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도 주님이 오셨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배고픔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 쓸쓸하고 고독함 속에서 디모데후서에 이르면 바울은 차갑고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거하게 됩니다. 겨울이 오고 옷을 갖다 달라 할 정도로 추위를 타게 됩니다. 평생 그 가시 속에 살아갔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이후로 난 주님을 본다. 이제 정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놨구나. 내가 전제처럼 부어질 시간이 다가온다. 나의 삶이 끝나가는구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추위에 떨면서 몸은 새하켜졌고 배고프고
성경에는 그 자의 행색이 다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살이 쑥 빠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짜릿한 감옥에서 평생에 하루하루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왔구나. 이제 나 후로는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구나. 선한 싸움을 쌓았구나. 나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 가시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그것을 혼자 안고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3번 기도했는데, 아니 나 수백 번 기도했어. 아니 나 20년 기도했어. 저 16, 15살 때 얘기했던 그것처럼 30년 기도했어.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십자가에서 가장 약하셨던 그분이 부활로 가장 강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파괴하려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약함 위에 오십니다. 가시는 그대로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다 여기 있는 지사님들 여기는 다 그 경험을, 우리 아이도 지금 겪고 가고 우리는 다 그 경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경험 속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나 오늘이 똑같아 기도했는데 이 상황이 신방 갔을 때 그 내용은 비밀리에 있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 보여주시는 게 권사님이 울면서 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우시면서 그때를 꺼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리고 말해 뭐예요? 전도사님의 그 10년 20년? 엄청나죠. 그거 그 눈물 엄청나죠. 그거 우리 지사님 그 얘기했어요. 새벽 예배 다녔었는데 자기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자기가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다른 교회 새벽 예배를 다녔다는 그 말씀을 저한테 고백을 해주셨었어요. 그 새벽 예배의 시간들, 또 우리 지사님이 고백했던 그런 가슴 아팠던 순간들, 날마다 그 자리였던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항상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상황 바뀌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상황이 똑같은 게. 그런데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셨을 때 보호해 주셨고, 사탄이 그 환경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탄이 실패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자리에는 파괴가 설 수가 없어요. 파괴될 수가 없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것이 치유의 선포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는 약속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재의 선포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의 가시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와 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보다 더 깊은 가시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가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더 깊은 고통,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탄이 파괴의 무게로 쓴 그 십자가를 하나님이 구원의 문으로 삼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의 무게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가시 자리에 임합니다. 그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족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위로만이 아니라 9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약함 위에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시는 그대로여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장막처럼 임합니다. 오늘 가시를 들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듣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가시가 사라진다는 약속이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가 지금 당신의 가시 자리에 임합니다. 사탄이 당신을 파괴하려고 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나의 지난 모든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시며 직접 오고 계신 분, 지금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